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성 예배 때 우리 참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좀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요. 열어주소서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이렇게 멍하니 듣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으로요 꼭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가요 분명한 본문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십니까? 천국, 지옥. 분명하지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 그래서 전도할 때 참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림 하나가 저는 딱 생각이 나요. 부자와 나사로 하면 그림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쪽에는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지옥불에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 위쪽에는 나사로가 하얀색 옷을 입고 그 너무 황급빛의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강력한 본문, 강력한 메시지를 조금 벗어나서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본문을 이야기를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무슨 색 옷을,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까?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는 호화롭게 즐겼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그냥 흥청망청,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부자, 이 집 앞에요, 정말 대조적으로 거지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려지시지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왜 하필 그 부자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배고프니까. 그 부자는 엄청나게 잘 사니까 그 부자의 식탁에서 좀 떨어지는 거,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내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그 대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주었지요. 본문에 나와 있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가 직접 나사로에게 야, 너 진짜 불쌍하다.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줄게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지금 나사로가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부자는요, 자기 배만 채우기에 정신 없었지 그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사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부자인 거, 부유한 거,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는 거, 날마다 호화롭게 산 거,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자가 오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배만 배부르게 먹을 줄 알았지, 자기 몸만 멋진 옷으로 걸칠 줄 알았지, 그 부자는요, 그의 대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정말 먹고 싶은 거 잔뜩 먹으며 살았겠지요. 날마다 입고 싶은 거 잔뜩 사며 좋은 침실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지요. 그 음식만 먹었을까요? 아마 건강식품 이런 것도 먹지 않았을까요? 눈에 좋은 거, 내 위에 좋은 거, 장에 좋은 거, 그런 식품들도요, 다 하나같이 다 나를 위해서 챙겨 먹은 사람이 저는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보아야 할 것, 그가 정말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는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이 부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 다 있으시지요? 잘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보아야 할 것들 여러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내 것 챙기느라고, 내 배 챙기느라고, 내 삶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그냥 나의 이 삶에, 나의 가정 안에 매여서 내가 살아가느라고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못 보고, 혹은 봤는데 못 본 척하면서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앞에 와서 손 내밀면서 이 거지 나사로처럼 손 내밀면서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우리 주님이 야, 나 너 좀 만나고 싶은데 이러시면서 우리 앞에 지금 와 계신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내 배 채우기에 바빠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에 너무 바빠서 그 주님도 못 보면서 지나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얘기 아시지요?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그 제사장 레위인은요, 휙 지나갔습니다.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가 강도 만났구나. 그가 옷이 찢겨져 있구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구나. 정말 다 뺏겼나 보네. 분명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엎드려져 있는, 누워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쳤어요. 봤는데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기도 자리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사람인데 보았는데요.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으로는 보았겠지요. 근데 마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두 눈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못 본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봤는데, 정말 봤는데, 그거 내 두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 그냥 내가 휙 지나친 거 있다면, 못 본 척하며 지나친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눈, 이 두 눈이 내 얼굴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내가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바라봐야 할 것들이 내 눈에, 이 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기도가 막 이렇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나의 두 눈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삶만 들여다보고 나의 육적인 것들만 들여다보는 나의 두 눈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두 눈을 영적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내리셔도 돼요.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자와 같은 이런 엄청난 잘못, 엄청난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요,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너희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다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부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나사로는 어디 갔지요?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갔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사실은 천국과 지옥. 예, 천국에서는 정말 너무 평안하게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사로의 모습. 그 이 땅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정말 그 고난, 지금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부자는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불구덩이가 이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냐면 이 요만한 손가락 요만한 거에 물을 하나 그냥 찍어가지고 이걸 나의 혀에 갖다 대서 나의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서늘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방울도 안 되겠지요. 그냥 양동이로 들이 부어주셔서도 아니고요. 그냥 요만큼 얼마나 뜨거운 데 있으면 그거라도 간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부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는요. 여전히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집중해요. 나에게. 나의 고통. 이 뜨거운 불구덩이. 이거 좀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 여전히 그 고통 중에 있지만 나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지요.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서 있습니다. 쟤 어디서 많이 보낸데? 쟤 우리 집 그 대문 앞에 있었던 그 거지인데? 왜 쟤는 저기에 있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 쟤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지? 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길래 저렇게 평안한 데 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갔길래 이 불구덩이 속에 지금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요. 적어도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부자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질문, 이런 의문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뜸 그 나사로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방울, 손가락 끝에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좀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거에만 여전히 부자는 나사로가 아니죠. 부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폭풍들, 아픔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막 닥쳐올 때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들, 슬픔들, 아픔들, 고통들, 고난, 염려, 외로움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혹시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고난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쉽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좀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제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부자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고통만 좀 잘 피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덜어졌으면 좋겠다. 이 아픔 좀 빨리 사그러들였으면 좋겠다.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이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지만 사실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볼 거 보지 못하며 살아갔던 거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거 하나님 그거 내가 잘못했어요.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죠.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모습과요. 하나님 내가 빨리 이 고통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부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셨습니까?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달으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영적인 마음의 문 여러분 열리셨습니까?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오해받고 계십니까?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이요, 이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려야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냥 휙 시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휩쓸려서 그냥 바쁜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이,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야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부자처럼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순간도 있겠지요. 그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나 이 고통 빨리 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마음의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을 그냥 면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깨달아야 할 것들과 생각해야 할 것들을 꼭 깨달으며 꼭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여십시오. 우리 아까 뭐 열었지요? 눈을 열었지요. 마음을 엽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자, 부자에게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떤 걱정일까요?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예, 그 걱정이 하나 생겨서 또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죠. 그들에게 좀 찾아가서 말 좀 해줘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지요.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알아서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래도 이 부자는요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아니 근데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로는 너무 약합니다. 그들이 안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 좀 하게 하는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분명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했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을 하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와서 어떤 유명한 자가 와서 어떤 막 스펙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누가 이야기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이 귀, 영적인 귀가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데요 이런 오류를 참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 온다, 유명한 사람 온다 하면요,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렇죠? 길을 막 열고 오죠, 열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온다 하면 길을요 별로 열지 않습니다. 거기 뭐 선한 것이 있을까? 뭐 이러면서 길을 닫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귀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열려 있습니까? 예, 열려 있으셔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나의 귀가 열려져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나의 귀가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이 귀에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단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는요, 그것에 막 이렇게 홀리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야 라고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 귀, 영적인 귀가 우리 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귀가 되셨습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귀가 영적인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귀를 한번 잡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전히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같이 한번 저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이요 눈도 열어주시고요 마음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는데 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열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요 정말 내가 그냥 휙 지나가는 일이 절대 없는 영적인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열어주셔서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없이 깨달아야 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괜히 안 들어도 될 말 들었는데 그냥 그걸로 막 마음 끓이고 속 끓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감히 안 들어도 될 말들은 그냥 과감히 끊고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만 내가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정말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생각난 건요,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저희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이를 제가 이제 아침에 깨우거든요. 학교에 가야 되니까 깨우는데 아침에 저랑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6시 정도에 조금 넘어서 이제 아이를 깨웁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는 되게 버거운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깨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쩌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깨우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저한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여전히 막 감고 있으면서 엄마 눈이 안 떠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마음은 알겠는데 있잖아.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눈은 네가 떠야 돼. 있잖아. 번쩍 떠봐. 제가 아침에 그 침대에서 이제 아이 붙잡고 그랬더니요. 번쩍? 그러더니 알았어. 번쩍 떴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몸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침대에서 내려오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침에 제가 아이를 깨우던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을까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눈을 번쩍 떠야 하는 그 의지, 그것은요 누가 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 돼요. 몸을 일으켜서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거, 제가 막 억지로 일으켜서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흐느적이겠지요. 온전하게 서려면 저희 아이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다리를 펴고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분,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세요. 열어주시려고 지금 충만하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나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을 뜨면서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놓치지 않고요. 깨닫고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가리라고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귀여 하나님 정말 들어야 할 것들만 잘 들으면서 분별하는 귀로 하나님 내가 이 귀를 사용할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리 놓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지금 나의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나? 연약한 자들 없나? 하나님 내가 둘러보는 거 그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거요. 그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31절 이 부분을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요 볼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될 것들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봐야 할 것들을 여러분 꼭 보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꼭 들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새겨야 할 것들을 깨닫고 새기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멋진 영적인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